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과 함께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보면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한 주간 동안 아주 경건히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이 뜻이 호산나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입성할 때에 거기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타신 그 어린 낙이 그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터져나오는 감사와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종려주일을 그들이 기념했던 2023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종려주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그들이 찬양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오늘 종려주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믿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종려주일을 멋있고 바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에 그들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전적인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죠. 제자들은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의 그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의 바로 거기에 전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다. 가서 봤다 이러거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에 허락하는지라.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언제 주인 만나서 우리가 잠시 좀 빌릴 테니까 나귀 새끼 좀 한번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가라.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것이 전부였어요.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도적이 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오면 강도가 되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보면 무모하다는 것, 납득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도 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동네 사람들 그걸 보고 묻습니다. 너들 말이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어디에 쓰려고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이랬어요. 주가 쓰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주어서 끌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때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논리보다도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 오늘도 극동방송 잠깐 들어보니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님 순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선 성경 번역위원회가 조직돼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회의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그랬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는가? 주의 일 하려고 가는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가는데 어떻게 가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이상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 환경에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대로 됐더라 그랬어요. 안 가고 주님께 따지고 만약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또 그들이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대로 멀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대로 대답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은 다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곤쳐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수보롱의 여인, 이방 여인이죠. 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걸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서 내 믿음이 좋다 그러시면서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노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도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라고요. 무슨 약 처방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우리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다고? 내 환경에 안 맞는다고? 내 이치에 안 맞는다고?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주가 쓰시니까. 주가 쓰시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여기에 나귀 주인의 헌신된 믿음, 드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그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 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해요. 준비된 흠없는 대속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오늘 나귀 새끼는 그렇게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주께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 멍에 매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여 있다 그러거든요. 붙들어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유다 후손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주는 복이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그랬어요. 맬 것이라. 매여 있다 그 말이거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매여 있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그러죠. 주, 큐리오스라 하는 말입니다. 주인, 소유자, 통치자, 왕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정관사라가 붙어있어요. 호라고 하는 그 주, 그 주인. 바로 이 나귀의 참 주인 그 말이거든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쓴다고 하는데 잠시 맡은 자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청지기의식입니다. 진짜 주인에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리는 이런 신앙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주인은 새끼 나귀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어미까지 주고 나중에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깔아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걸 봐요. 전부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어요. 주인이 전부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가이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 자기의 모든 소유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자기 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주가 쓰시다 할 때에 여러분, 나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소유들, 나의 모든 재능이 주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더 쓰임받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여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귀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참 헌신, 그들이 정말 메시아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랬거든요. 자기들이 있는 건 어떤 것도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요, 이렇게 사는 모든 분들의 그 겉옷은요, 이불이었고요, 그들의 전부 삶이었어요. 추우면 덮어야 하고, 그 태양볕에 햇빛을 가리고, 그러는 망토 같은 옷이죠. 그걸 다 벗은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귀 새끼 안장으로 거기다 올려놓고, 그런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함께 입성하는 것으로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하더라. 주님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어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온 찬송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해서
그들은 주를 찬양했던 이런 모습이 예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이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들어가는 그 길에는 정말 개선장군같이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신 그 주님 앞에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더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좀 뒤처지는 사람 좀 손을 잡아 좀 끌어주고 다 함께 더불어서 다도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 멤버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유치부서부터 온 장년까지 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자리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로 가시게 되겠습니까? 왜 가셨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사실을 아멘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습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 사함의 복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드려도 그것 가지고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갔다고 그 길을 따라가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5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강수같이 자기의 모든 보혈을 쏟아 부어내버렸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 복되게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이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